우리가 주의 사랑을 깊이 있게 받은 자들이나 주님께서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저희가 실제로 마음으로 느끼고 삶 가운데 경험하기는 또 거리감이 있고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부지런히 말씀 앞에 나오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항상 저희가 리마인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받은 사랑이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새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먼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큰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여 동일하게 방금 간구드린 대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로마서 11장은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다기보다 마음으로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에 참 많은 겸손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는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달을 해 주실 때 어떤 차이가 있었고 서로 어떻게 서로 연관이 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그 유명한 젖붙이는 비유가 나오죠. 젖붙이는 비유가 이제 어제 본문에 나왔었는데, 돌감람나무에 저도 갑자기 헷갈리는군요. 네,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붙은 것이 원래 일반적으로 농부들이 젖붙이는 방법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뒤집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원래 참 감람나무로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돌감람나무. 왜냐하면 실제로 돌감람나무가 열매를 따서 먹을 만한 감람나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에 비유를 해서 이제 열매도 없이 크고 있는 애들인데 그 가지 꺾어가지고 원래 있던 참 감람나무 그 기둥에다가 줄기에다가 이제 젖붙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돌감람나무 가지로 이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비유를 하고 있으신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의 끝에 이제 이방인들이 붙어서 이방인들에게서 그 구원의 열매가
나오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들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한테 교만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였습니다. 너네들이 지금 열매 맺혔다고, 구원의 열매가 맺혔고 서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성장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유대인들 보면서 야, 니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거 많이 주셨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구원도 못 받고 말이야. 아유, 불쌍한 것들.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았지. 이러면서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 줄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참 감람나무에서부터 시작하신,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이 결국 너희에게로 이어진 것이지, 마치 너희들의 구원이 이스라엘이랑 아무런 상관없이 너희들만 따로 떼어가지고 잘하게 하신 것이 아니란다 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쭉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이제 지혜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똑똑하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일 텐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았을 때에 이제까지 앞에서 설명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바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고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하여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엄청 안 들었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도 복음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안 받아들이니까 바깥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유대인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엔드 오브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에게로 그 복음이 전달되게 하셔서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백성들이 생기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시 이방인에게로 갔다가 복음이 다시 유대인한테 안 돌아온다면 사실상 유대인은 버림받은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처음에 기회를 주셨는데 영 끝까지 안 듣고 있다가 이방인한테로 복음이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예수님 모시고 끝난다면 유대인들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촛대가 옮겨졌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런 것처럼 마치 유대인들한테는 아무런 구원이 이제는 없고 완전히 이방인한테로 옮겨졌다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에 붙여진 돌 감람나무이긴 하지만 결국 돌 감람나무 그 자체를 통하여서 다시 그 뿌리인 참 감람나무도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좀 좁게 보면 말이죠. 좁게 보면 복음으로 하면 이게 이제 좀 좁게 보면 이런 뜻입니다. 좀 좁게 보면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유대인들이 처음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는데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한테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충돌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한테 먼저 전파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거부해서 너희한테로 넘어온 거니까 서로 원수처럼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것만 그 그림만 보고 착각할 게 아니고 좀 넓은 그림으로 봤을 때 택하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전체를 어떻게 작정하셨는지에 대한 그림을 좀 생각해 보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조상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쭉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근데 그들이 거부했다 할지라도 이방으로 그 복음이 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도 끝나지 않고 다시 역으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게 하심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다시 조금 한 절만 앞으로 올라가셔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혈통적 유대인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결국 선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도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맨 처음에 부르셨을 때 마치 유대인들을 불렀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하나님은 실패하시고 내가 쟤네 괜히 불렀네. 내 계획이 실패했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한테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땐 그렇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셔서 다시 말해서 모든 일들을 당신이 주관하고 쫙 끌고 오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불순종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활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기 때문에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한테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가 이 사람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결국 누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넓은 그림으로 보면 이방인들 은혜를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잠깐 불순종하는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들도 은혜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불순종했던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결국은 모두가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원래 불순종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가 결국 불순종 가운데에 원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처음에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이죠. 33절부터 36절까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정말 그렇죠.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까지 큰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누가 이걸 생각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들의 낮아짐과 그들의 심지어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드러나게 하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또 버리신 것도 아니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깊이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하나님한테 알려주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지혜로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더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한테서 누가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이만큼 저한테 은혜 주시는 거 사실 제가 먼저 드려서 그런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 가운데 거의 있었는데 그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사 그들에게 은혜 주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들은 은혜로 말미암았으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36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들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주로 말미암고라는 표현은요 영어의 이제 through입니다. 통해서 주를 통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주로부터 시작했고 모든 것들이 주를 통하여 유지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종국에는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신 당신의 지혜대로 일을 시작하셨고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지만 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유대인들이 또 불순종하는 것들을 또 내버려 두시고 그 복음이 또 이방인한테 전달되게 하시고 그 이방인에게 전달된 은혜의 복음이 다시 역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경적 우리 로마서 표현대로 시기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자극받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길이 없지만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고자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나니까 이게 더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너무나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본인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건데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복음의 은혜가 누구한테까지 이어졌습니까? 유대인들한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한테까지도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 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선한 복음의 전파로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본인은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이 이방인의 사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저희가 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예정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좀 느꼈던 건데요.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가고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요. 방금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구절 있잖아요. 그 마지막 구절이 진심으로 우리가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찬양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 성장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별로 이런 말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면 될 것 같았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보여주세요. 저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보다 자꾸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죠? 길 좀 보여주세요. 목적지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앞에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앞길이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명하게 뭔가 보여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알고 가기를 훨씬 더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동일하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한테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엄청 인풋을 하나님한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는 길이 제일 우리 모두한테 괜찮은 길인 것 같거든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주시죠.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죠. 계속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보다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제가 올려드렸던 기도 왜 무시하십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애썼던 신앙생활 다 무시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게 얼만데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내가 했던 일들을 마치 먼저 내가 드린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들이밀 때가, 영수증 들이밀 때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시고 더 큰 그림 안에서 내 인생을 계속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1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고백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안 되는 게 바로 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더 속이 시원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시면 내 속이 시원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주시면 내가 기분이 좋겠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상으로 좀 뭐 좀 주시죠. 내가 한 만큼 상 받으면 기분이 아주 너무 좋죠. 뿌듯하고, 그죠? 인정받은 것 같고 높아지니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냐면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는 이제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한 만큼 얻어낸 거고,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얻어낸 거고,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걸어간 거고, 결국 다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만 걸었을 뿐이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되고, 그때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마지막 방금 읽었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것들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는 찬양은 사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가 물어봐서 응답받았고 내가 열심으로 유지했고 내가 주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게 없죠. 내가 잘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우리의 개인적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의 주관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되나? 이렇게까지 모든 걸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꺾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출발했고 현재 주님이 안 보이는 이 상황도 주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은 주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 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게요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겠다고 하는데 공짜 받기가 세상에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죠? 얻어내는 것이 훨씬 쉽고, 저희 이번에 만두 빚어서 나눠줬잖아요. 제일 재밌는 반응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돈 주겠다는 반응이었어요. 만두 빚어가지고 여기 이웃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공짜로 절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거를 왜 당신한테 공짜로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얼마 주면 되냐고. 다들 뭔가 페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공짜 받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은혜를 주신 걸 은혜로 그대로 받는 순간 내 가치가 떨어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누구를 얻게 만듭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얻게 만듭니다. 그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참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아 왔고 주께로 돌아감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